안녕하세요. 선 명상 할 때에 선 명상 이 개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인도에서 하던 선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가 명상이에요. 요가 명상. 그러면은 이 요가 명상 수행은 소위 말하면은 요즘 말로 딱 얘기를 하자면은 생활 명상이라고 이름하면 되는 명상입니다. 생활선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일상 생활 속에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옳을까? 지나간 자기 생활을 전부 반조해보고 또 미래를 이렇게 또 유추해보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사유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사유수. 이렇게 사유한다. 사유해서 수행을 한다 하는 것. 그리고 왜 이걸 하느냐 했더니 기악이라고도 하죠. 기악. 기악은 뭐냐면 악한 것을 버린다는 뜻이죠. 악한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우리가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지만은 내한테 좋고 나쁜 일이 있는 이유를 자세히 따져보면은 나쁜 일이 많이 오는 사람은 자기가 안 좋은 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많이 오고, 좋은 일이 많이 오는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온다. 이거는 세상에 아주 만고불변의 아주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악을 버린다,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이게 참선 명상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재밌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명상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공덕총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덕총림. 공덕이 거기에 다 모여든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자,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명상을 해라. 정말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싶으냐? 명상을 해라. 이게 어느 한 분야에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으냐? 명상을 해라. 운동을 정말 잘하고 싶으냐? 명상을 해라. 무엇든지 하고 싶은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덕총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이루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명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명상이라는 이름은 안 붙였고 명상을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명상이다.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사유해서 닦으니까 뭐가 되느냐? 모든 악을 안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계속 닦고 나니까 모든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 일 없이 다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하시고, 그래 이제 하나를 지금 명상하면은 생활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생활선이라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한 단계 향상하고 싶어서 하는 선, 이것을 생활선 이러면 돼요. 자, 화내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럼 이 생활선을 통해서 화내는 것을 참고, 또 사람이 요즘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러 나가보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이 공감을 하는 것이, 무엇을 공감을 하느냐 그러면은 모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너무 조급증에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니까
세계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이 정말로 따져놓고 보면 문제다. 자기 절제를 할 줄 모르고 자기 분노가 조절이 되질 않고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분노 조절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분노 조절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이렇게 분발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분노가 조절이 될까? 분노 조절은 지식으로서 아는 것으로서 절대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분노가 조절이 될까? 이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를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돼요. 사람은 마음을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코로 냄새 맡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가장 밖에 있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밖에 있는 마음. 그러면은 눈에 본 것이 나한테 안 맞아. 너무 기분 나빠. 그러면 화가 나버린단 말이죠. 귀로 듣는 것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 그러면 화가 나지요. 이게 코로 냄새 맡는 것이 너무 기분 나쁜 냄새가 들어오면 화가 나지요. 예, 이렇게 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이 거슬러질 때에 나타나는 분노, 이런 분노들은 가장 낮은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는 깨끗해봐야 화 한 번 내고, 또 사람과에 부딪히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갔을 때에 한번 치고받고 싸우면 끝나요. 더 나쁜 데로 가질 않습니다. 이 분노는. 그런데 이 분노가 밤을 새도 계속 가고, 자고 났는데도 계속 분노가 이어지고, 이러면 이것은 보통 큰일 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이게 정말로 지식으로서 제어가 안 돼요. 이때에는. 이때에 이 분노를 조절하려고 하면은 명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명상을 통해서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자 하거든 명상을 꼭 해야만 되겠다. 그래, 이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이런 꿈이 있는데,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냐? 정말로 잘 살고 싶으냐? 이럴 때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냐? 행복해야 되겠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거 아니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그 방법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야 되겠다 이럴 때에는 분노가 조절이 되면은 행복해져 버립니다. 분노가 조절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조절이 분노만이 아니고 내 몸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조절하고, 이렇게 조절할 줄 알면은 행복을 성취가 됩니다.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꼭 한번 행복을 이루고 싶다 이 마음을 가졌거든, 먼저 마음 조절, 몸 조절하는 수행, 바로 명상, 이 명상을 한번 발심을 해보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명상의 유래를 우리가 한번 안 따져볼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역사가 지금 실제로 기록이 모두 잘 못 돼 있어서 2500년 설을 쓰고 있어요. 부처님 오신 그를 실제로 저희가 출가해 가지고 했을 때에, 그때에 벌써 제가 출가한 지가 60년이 되는데요. 60이 넘었는데, 그때에 3000년 기원을 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3000년을 썼어요. 3000 몇 년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2500년으로 이게 조절을 했어요. 조절을. 그래,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역사를 자세히 따져보면은
따져보면 3000년설이 맞다고 봅니다. 중국의 역사를 자세히 따져보면은 중국의 이런 문헌이 이렇게 전부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 약 3000년이 돼요. 그때가 주나라 문왕 때입니다. 문왕 때 3000년. 그런데 이때부터서 정리됐던 것을 500년 후에 공자 시대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이것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서 정리가 돼서 사서삼경이 나오고 모두 다 나오지만은 이 실제는 약 3000년 전부터 내내 공자가 말했던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맹자에서 논하던 모든 것들은 300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주역이거나 아니면은 노자 장자하는 장자에서도 생활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이 장자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 몸뚱이에 감각기관이 9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 감각기관 그 중에서 어느 게 나의 진짜 주인이 되는 감각기관이냐. 예를 들어 눈, 코, 입이 있는데 그것을 눈을, 코를 이렇게 주재하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걸 연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의 생활선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것이 장자예요. 장자. 결국은 이게 주제자를 설명하는 것이 장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장자만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이럴까? 왜 이러지 않으면 안 될까?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도행지성이요 명유지연이라, 오호연가 연호연이요 오불연가 불연호불연이라. 이게 장자가 말도 기가 막혀요. 문장도 너무 좋아요. 그 뭐냐 그러면은, 사람은 우리가 길을 다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길이 있어야죠. 길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비행기로도 오고 배로도 오고 기차로도 오고 버스로 오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닌 데가 한 군데 없어요. 그냥 사람이 다녀버리면 길이 돼요. 그래서 길은 사람이 다니면 길이 나는 것이고, 안 다니면은 아무리 좋은 길도 길이 안 나요. 안 나면은. 이래서 이런 진리를 영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적에, 중국에서는 도행지성이요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녀야 길이 되고, 이렇게 말은 있는데 그 실천을 못해,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짝이 중국 사상을 공부를 해보더니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있으니까 실천에 옮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울타리 만들어 놓고 자기 것을 먼저 한 개를 딱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집을 짓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울타리를 안 만들어요. 집을 먼저 지어요. 집을 먼저 딱 짓고 나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제일 많은 곳에 길을 만들어 버려요. 거기가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집을 오기에는 어떤 곳으로 와야 제일 편하다 하는 것을 다녀본 사람들 경험해서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은 그렇게 사람이 가면 길이 나고, 이런 말을 길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깊게 생각해서 나온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런 것들이 생활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교나 유교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사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도덕을 지켜야 되고 이런 말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깊게 사유수 깊게 사유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은 모두가 다 잘못한 것은 악은 버려라,
악을 버려야 네 인생이 편안하다 하고 가르치는 것도 전부 사유해 보니까 악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나라를 운영하는데 포각하게 운영해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나라 하나도 없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정말로 선행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면은 영구히 나라가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사유하니까 그런 답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하면서 이 세상을 살자. 깊게 생각하면서 살자. 그냥 함부로 그냥 대낮게나 살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자. 생각하면서 살자. 이것이 바로 정말 처음 생활 명상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게 생활 명상. 이제 중국 그것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명상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해. 그것이 뭐냐 그러면 명상을 하는데 그냥 정신을 극복하는 것은 명상, 육체를 극복하는 것은 요가 이랬단 말이에요. 육신을 극복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요가를 썼다고요. 그 요가를 하고 나니까 육신이 조절이 되고 육신이 아주 경쾌해지고 육신이 좋아지니까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거든 요가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해지고 싶으면 요즘 말로 요가 또는 운동을 해라. 이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운동하니까 건강하더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러니까 생활선은 조금만 해보면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활선이다. 내가 알고 실천에 옮겨야지 알지 못하고 말로 배워가지고는 실천에 옮겨지질 않는다. 이렇게 생활선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몸을 조율을 하고 조절하는 것은 요가. 그러니까 몸만 조절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또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명상. 이렇게 해왔는데 그 명상이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까지는 이와 같이 생활 명상, 생활선이었는데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나서의 명상은 달라진다. 생활선이 아니다. 거의 부처님의 가르치신 명상은 생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람의 근본 자리를 깨닫는 선이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선, 이것은 부처님의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완전히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아까 깊게 하룻밤을 꼬박 새고 사유를 하는 선을 생활선에 극시라 한다면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부처님의 선은 선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은 최소가 7일, 37일, 이게 100일 이런 기간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정해둔다. 정해둘 수 있는 선. 그러면은 이런 선을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 제일 누구든지 쉽게 다 따라 살 수 있는 기간을 21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딱 앉아서 정해드는 것을 말해요. 21일간. 그러는데 이거를 21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부터 하는 사람은 21일은 그만두고 21시간도 못하니까, 해보자. 이거를, 이 명상을 정말로 근대의 스님으로서 일주일을 밤낮 없이 다 기도만 하셨던 한용운 스님을 근대의 큰 스님으로서 가장 명상의 깊이에 잘 들었던 분이 한용운 스님입니다. 그것이 낙산사 홍련암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는데, 홍련암에서 기도를 해요. 홍련암에 가보니까 막 발심이 일어났어요. 한용운 스님이. 발심이 일어났는데, 한용운 스님은 키가 5척에다가 얼굴이
아주 스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아주 뛰어난 학문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스님인데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한용운 스님이 말을 하면 누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 너무 외모가 또 이렇게 이게 안 따라가도 힘든가 봐요. 그런데 그게 외모가 안 따라가려면 안 따라가야 돼. 그래야 공부를 해. 예, 공부를 해. 그러게 낙산사 홍련암에 또 들어가서 보니까 발심이 팍 일어났는데 목탁을 들고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홍련암 가보시면 다 아시지만은 그 유리 밖으로 동해바다가 보이잖아요. 그 동해바다를 보면서 관세음보살을 소리를 지르면서 동해바다 저 끝에까지 자기 소리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관세음보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봤더니 소리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소리가. 이게 바다에 가서 여러분들 다 체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에. 돌멩이 하나 던져서 바다에다 던져보세요. 돌멩이가 멀리 가지를 않아요. 개울가에 가서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멀리 쫙 가지요. 근데 바다에 가서 던지면 바로 앞에 가서 톡 떨어져요. 아무리 힘껏 던졌는데 앞에 떨어져 버려요. 바다에서는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소리도 안 가요. 바다로 이게 소리를 내지르니까.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이, 저 끝까지 내가 소리가 갈 때까지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소리를 질렀습니다. 끝까지 소리가 갔어요, 이제. 찌렁찌렁하고 관세음보살 소리가 갔는데, 다 갔으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끝을 내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보니까 7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이기 삼매예요. 염불 삼매. 뭐든지 이와 같은 체험을 단 1시간이라도 체험을 해보고,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단 1시간이라도 이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잠깐 앉았는데 그냥 시간이 가버렸다. 갔다. 그런데 잠깐 앉았는데 해가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 이런 거. 근데 일주일을 딱 소리가 가고 나니까 목탁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한용운 스님이 붓을 들고 글을 쓰면 글이 돼버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하면 말이 되고 말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한용운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은 누가 듣지를 안 했어. 듣지를 안 해. 그랬는데 이 7일 용맹정진이 끝나고 나서는 말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하고 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 쳐다보다가 중간쯤 가면은 전부 합장하고 전부 듣는 사람들이 끝나면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전부 절하느라고. 한용운 스님한테 절하느라고. 근데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러면 명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또 이 말 듣고 내가 이 바다의 끝까지 소리를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꼼짝 않고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도 성공 못해. 한용운 스님처럼 염불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가는 걸 느끼니까 이상하다. 내 저 끝까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 참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삼매에 드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참선은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삼매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생활선 생활선 가지고는 무엇이 해결이 안 되느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화두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행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화두를 삼으면서 부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앉았다가 그냥 세상 떠나가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네, 부처님. 그렇게 하다가 딱 생사 문제가 해결이 났어요. 해결이 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삼매에서 이제 사람의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가 지나간지를 몰라요. 시간이. 이게 머리에는 새가 집을 짓고 몸뚱이에는 전부 피골이 상접이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부처님은 쓰러지시거든요. 부처님이. 그래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쓰러지셔서 다시 회생을 해서 세상에 이 생사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선이 부처님 선. 부처님의 선은 이와 같이 생사 없는 도리를 공부하는 선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선이고, 부처님 이전의 선은 요가와 명상, 요가는 육신을 조복받는 공부 수행이고, 명상은 마음을 조율하는 공부가 명상이다. 그러면 이때의 명상은 전부가 요즘 말로 생활선을 가르치셨다. 생활선. 그럼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인도의 요가들이 가르치는 명상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서는 생활 명상이었구나. 생활 명상. 그리고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난 뒤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선이 생사관을 타파하는 선이 부처님의 선이다. 이렇게 정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가 가기 전에 미리 생활선이라도 터지면은 어떨까요? 조금 낫겠죠? 생활선이라도 터지자. 이렇게 발심을 하시다가 생활선이 터지고 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바로 생사 문제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할 수 있도록 생활선에 아주 적극적으로 생활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번 발심을 하시길 빌겠습니다.